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찬양 자체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미움, 다툼, 시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견고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 선포했던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그 우리가 복음서를 또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면서 가지고 온 나라, 그 나라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8번에 걸쳐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8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요, 13장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해서 천국에 관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서 천국의 그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 말씀이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놨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텐데,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그 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더더욱 풍성해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정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더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요, 내 속에 미움, 원망, 다툼,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 녹아져서 정말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복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좋은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좋은 밭에 알곡과 그 가라지를 추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냐면은,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지금 추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백성을 추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알곡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특성에 관해서 3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씨앗을 밭에 심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있고 왕성하게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장차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제는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33절도 보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자체도 그렇잖아요. 누룩 자체도 이게 이제 효소기 때문에 빵 속에 들어가면 그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천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처럼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말씀에도 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속에 묻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그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 천국에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가치를 두고 그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은 잠깐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특징을 4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해서 천국을 값비싼 진주에 비유해서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진주를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도 또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47절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그물이라는 거. 그물을 이 강이나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거둬들이지만 나쁜 것은 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천국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걸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서 구원 얻을 자들은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버리시고 있는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그물을 던지시는데 이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린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해서 이 천국을 마치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무려 8번에 걸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국에 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았을 때는 그 의미가 더더욱 풍성하게 나에게 들려지지만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 감춰진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이것이 더더욱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지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전혀 모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 그 13, 14절 이하의 그 내용을 13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자체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죄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그 완악함이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우리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커다란 솥단지 하나를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솥단지가 녹슨 솥단지, 녹이 쓴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물을 붓고 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다 뼈 마디마다 분리해 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를 그 가마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이 불을 떼 가지고 이 고기를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기를 꺼냈을 때 그 고기가 정말 맛있게 보이는 고기 덩어리겠어요?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고기 덩어리겠어요? 먹을 수 없는 고기 덩어리죠. 왜요? 녹슨 가마솥이니까. 녹이 가득한 가마솥이니까. 그래서 이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불을 확 떼는 거예요. 다 떼가지고 불을 떼니까 고기가 다 사라지고 국물도 다 사라지고 결국 그 가마솥에 남는 게 뭐냐면은 무엇이 남겠어요? 녹만 남는 거예요. 녹만. 그 녹이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솥단지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완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처럼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솥단지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보기는 봐도 생명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악한 그들의 그 상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르지만 그들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별해서 12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증거하기를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라신에 또 벳세다의 가버나움에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인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누가 될 수 있는 거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립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주님,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그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전혀 모르죠. 오직 제자들만 그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천국에 관한 비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추어진 것이 이제 드러났다. 천국에 관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타고난 한 분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단어를 가져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페이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갈대아 바벨론 지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해몽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7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서 2장 27절이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나간 겁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70인 역으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라츠라고 하는 단어, 감춰진 것, 은밀한 것, 이 단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라츠라고 하는 단어, 이 은밀한 것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대제국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아니 이 나라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설 텐데 도대체 장래의 역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우상을 본 거예요. 우상,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 그리고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다리는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더니 이 돌멩이가 그 신상을 탁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먼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그 신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해몽해 주기를 이 거대한 신상은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이 머리는 지금 현재 왕이 이루신 바벨론이고 이 가슴은 그 다음에 등장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배로 나타날 그 나라는 헬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세상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이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돌멩이 하나가 떠오르더니 탁 쳤을 때 그 세상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에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의 그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돌멩이처럼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치고 이제는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천국을 가져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특징을 그래서 8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그 천국이 누가 소유하느냐? 예수님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서 지금 천국 백성을 추수하고 있는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같았으나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러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므로 그 겨자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짐승들이 깃들이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처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 천국을 소유한다? 아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열정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 심지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듯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이런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을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망, 다툼, 미움 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다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